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맛있는 닭고기도 나오고 김치국도 나오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닭고기를 2마리를 주고 2개를 주고, 누구는 안 섬기고 그냥 예배만 드렸으니까 하나만 준다고 하면은 억울하겠죠. 근데 아무나 누구든지 동등하게 먹고 싶은 만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도 구원을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수행이나 아니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잘 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구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선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 한계를 드러나게 되고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나 눈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국에는 더 악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영생 또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삼아 주시고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상속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오직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호의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받았어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게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이라도 먼저 고려하게 되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봉사하니까, 너는 교회 일 많이 하니까 닭고기 2개를 준다고 하면은 억울할 일이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자격이 없고 우리의 어떠함이 은혜를 받는 데에 있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직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공정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내리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은혜를 내리고 이러한 경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은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영역이 다릅니다.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주권적인 겁니다. 베푸는 사람이 베푸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오직 은혜는 우리가 얻은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것이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원래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것인데요.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순교자로 알려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전파하는 것,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보네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로 자신의 삶을 대가로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것으로 인해 그들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그것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값비싼 것은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값주고 산 값비싼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에게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요구되었던 값비싼 은혜였던 것입니다.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까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만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아름답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심장이 뛰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특징지어서 말을 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로 죽어있는 상태, 2,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따랐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세상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게 되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길 것들을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이란 말이 있는데 이 순간을 즐겨라. 원래 이 뜻은 로마 시대 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던 이 시민들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평안하게 쉬어라라는 뜻의 카르페디엠인데, 이제는 이 말 뜻이 변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고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라고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원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도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죄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좀 꺼림직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전에는 갈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후반부에 사용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은 죄가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3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리셨다라는 말은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일으킨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지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앉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가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루어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헬라어 쉬는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것들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고 함께 일으키신 것이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백할 오직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어떠한 공헌이나 공로, 행위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냥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보답받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셋째로 오직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이라면, 감사라는 것은 선물 받은 사람의 응당한 대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럽니까?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때때로 우리 의진이와 예진이가 이렇게 3D 펜이나 아니면은 자기 이제 문구 용품을 가지고 선물들을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글씨를 보면 가관이에요. 막 개발세발이고 뭐 이렇게 자음은 엄청 크고 모음은 막 낙지같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그 축하 카드나 생일 카드보다 이 아이들이 써준 이 카드가 귀중한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품에 담겨져 있는 뭐 훌륭한 궁서체나 아니면 굴림체나 이쁜 그 글씨체보다도 아이들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써준 그 글씨체가 더 이쁘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전하는데, 이 말은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 왜냐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에 포이에마라는 것은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십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 이렇게 들어가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십니다. 우리가 작품이 제품과 다른 것은 바로 이 특별함입니다. 세상에 널브러진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품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맞추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선행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의 선행으로 여기지 않는 더 큰 선행까지도 우리가 그 선행관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더 참되고 귀하고 유익한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지나온 발자국마다 우리가 은혜였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목포 복음교회 작품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습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씻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 아시죠? 우리 양정은 목사님이 한참 앞구절은 항상 띄어먹고 후렴만 불러가지고 은혜 아니면이라면 다 아시는데 앞구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곡은 조성은 작사 작곡가가 2009년에 만든 이 작품입니다. 이 조성은 씨는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복적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은혜가 나에게 더할 것으로 믿었고, 못하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잘잘못에 따라서 은혜의 척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이라고 오해했던 이 작곡가, 그의 생각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오직 은혜라는 것,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물밀듯이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껏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안침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섬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